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네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네, 우리가 오늘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2026년에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 없던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돼 세상 근심 굿 강볼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 나의 친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생명을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늘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늘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 더 간절히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신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늘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신 주밖에 없네.
번 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사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할 것 없고 세상에 어떤 것도 다 헛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오직 바라보며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 땅을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첫 주일에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에 남아있는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소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올해 저희의 믿음이 더 성장해 마귀의 공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노은역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함께 전도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대표기도 순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을 주보에 담았으니 말씀 들으면서 질문을 생각하며 말씀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가스펠 프로젝트 4권의 이제 내용까지 와서 이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이 타이틀의 4권의 책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4권까지 설교를 이어서 하고 4권이 마쳐지면 이제 새해에는 김용희 선교사님의 이제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분명해져야 되냐? 이 복음이 분명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무엇이고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이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나를 이끌어 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2026년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이제 1월이 되면 우리 모두가 결심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성경 통독을 해야지,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지, 또 전도는 몇 명 해야지, 그런 목표들, 또 헌신 열심히 해야지, 그런 헌신의 다짐들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귀하고 우리의 영적인 이런 성장에 참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더 근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나치 정권 시대에 목회자로 살았던 디트리 보네퍼라는 이 신학자가,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가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었냐면 20년 동안 참 오랜 시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도 나가고 11조는 물론 각종 헌금들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게만 느껴지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그런 본인의 영적인 상태가 고민이다라는 그런 고민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고민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그 모든 일을 하고 계셨구나. 이미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가 아니라 사랑받기 위한 조건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는 본문이에요. 초대교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이 신학적인 논쟁이었던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이 질문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시험을 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센터 처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 라고 말한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종교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신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 라고 말한다.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오늘의 말씀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참 알맞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5절의 이 말씀입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주목할 점은 이들이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믿음의 할례를 더해야 되고 은혜의 율법 준수를 더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전통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핵심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해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 믿고 방언해야 된다. 그래야 진짜 믿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 믿고 주일 성수해야 한다.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11조도 드려야 진짜 믿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매우 엄격한 규칙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운동도 하면 안 되고 TV도 보면 안 되고 심지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것조차 금했습니다. 교인들은 이 모든 규칙들을 지켜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암에 걸린 거예요. 투병 중에 그분이 기도하며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는데 교회에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규칙이 아닌 사랑으로, 의무가 아닌 감사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필립 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은혜에 무언가를 더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은혜는 100%이거나 0%이다. 은혜는 100%이거나 0%이다. 99%의 은혜는 없다라고 썼습니다.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을 더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이렇게 초대교회에 논쟁이 막 일어나자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본문 7절, 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음을 다시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었어요. 더 중요한 이제 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고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를 구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참 혁명적인 이야기였어요. 수천 년간 지켜온 전통과 규례보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인종차별 정책이 시행되고 있던 그런 시기에 데스몬드 투투라는 주교가 있었는데 이 주교는 흑인입니다. 근데 백인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초청을 받았어요. 그때 이 백인 교회에서 초청받아 설교를 한 일화입니다. 그 교회는 이 흑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투투 조교만 이제 특별히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게 한 거예요. 이 투투 조교는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피부색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천국의 피부색으로 구분된 구역이 있다면 나는 지옥에 가는 것이 낫습니다. 참 충격적인 설교였어요. 그런데 이 충격적인 설교를 듣고 들은 그 백인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종이라는 조건으로 제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이후 그 교회는 모든 인종에게 문을 활짝 여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는데 왜 너희가 이것을 하지 않았다고 그들을 배척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라는 표현. 본인들도 지킬 수 없었고 지키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허덕이던 그 율법과 규례를 왜 매게 하려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라는 이 한마디의 단어가
모든 것을 함축하여 보여줍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라는 사실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음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계기를 이렇게 말하는데, 그가 수도사로서 극도의 이 고행을 수행했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고해 성사를 하고 추운 겨울에도 담요를 덮지 않고 잠을 자고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가면서 고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이 육체의 이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면서 고행을 해야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주님을 믿는 것이다, 내가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 라는 생각을 그 당시 교회가 하고 있었고 수도사들이 그렇게 고행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마틴 루터도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참 평안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순간 루터가 딱 깨달은 것이죠.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구나. 그는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것 같았고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한 가지 은혜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의 책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는 것이다. 은혜는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붙잡힌 바 되는 것이다. 은혜 위에 설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유롭게 됩니다. 의무가 아닌 감사로,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순종도 헌신도 봉사도 모두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시골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대부분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한 할머니가 매주 한 줌의 쌀을 교회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매주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 목사님이 할머니 이러지 마세요. 형편은 어려우신 거 다 아는데 굳이 이렇게 매주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글도 모르고 돈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삶의 태도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은혜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고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은혜를 붙들면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리처드 포스터는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훈련은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제자 훈련도 하고 신앙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을 왜 하느냐? 사랑받기 위해 그것을 한다면 그 훈련은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훈련을 해나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20년간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했었는데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사역을 내려놓고 다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20년 동안 참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위해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저 은혜의 통로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선교사로 살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또 도전해 나가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가며 은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찰스 스펄전,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이신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느낀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것과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두 가지를 깨닫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은 기독교 역사의 큰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은혜에 무언가를 더했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만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직 은혜를 선포했기 때문에 복음은 온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은혜의 기초 위에 서길 결단합시다.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매 순간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길 결단합시다. 두 번째, 은혜에 무언가를 더하지 맙시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 어떤 행위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은혜에 그 어떤 것도 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며 2026년은 더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 은혜 안에서 자유합시다.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책감이 아닌 감사로,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네 가지 꼭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은혜의 기초 위에 서길 결단합시다. 두 번째, 은혜의 무언가를 더하지 맙시다. 세 번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됩시다. 네 번째, 은혜 안에서 자유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고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만이 충만하기를, 또 주님의 은혜로만 이 땅을 살아가기를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직 주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예, 주님,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외에 그 어떤 것도 더하며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이 시간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 외에 그 어떤 것도 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옵시고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감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믿음으로 살아감을 주님의 은혜의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의 주님,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첫 걸음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의 출발점이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믿음의 무언가를 더하려 하고 은혜 위에 조건을 쌓으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애쓰고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를 증명하려 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가지가 행위도 아니고 성취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2026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 위에 믿음을 세우게 하시며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의 모든 날 가운데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2026년 다른 것을 더하지 않고 오직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